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사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에게 닌 좀 짱인 듯. 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즐겨 부르고 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저희들 오늘 찬양의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예수 닮기를 이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미 찬양의 가사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한다. 내 삶의 소망이고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다. 이런 찬양이죠. 어느 날인가 이 찬양을 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내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입술로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삶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서두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텐데, 너희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겸손이고 얼마나 큰 낮아지심이십니까? 간단히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이제 병장이 있죠. 병장이 있는데 그 병장이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과 똑같이 되어서 그 이등병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그를 도와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는 수많은 계급이 있습니다. 뭐 병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장교가 있죠. 그 많은 수많은 그 계급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병장하고 이등병의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장이 이등병과 같이 똑같이 되어서 이등병이 하는 모든 일들, 뭐 내무반 청소라든지 뭐 빨래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그러면서 대신 해준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나는 너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나를 똑같이 대해. 결코 나에게 뭐 나를 특별히 더 존중해 줄 필요 없이 똑같이 대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그 병장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병장이라고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군대에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했고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왔는데 그 이등병과 모든 시기를 다 거쳐온 나에게 당연히 난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병장의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그 병장이 마치 이등병처럼 낮아져서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병장은 얼마나 겸손한 병장이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뛰어넘는 겸손함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것이었고 대신에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았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교인의 덕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가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겸손이 교회에서 강조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강조되는 그 이유는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못 참는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나를 이 정도로는 대해줘야 하는데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그것을 고려해서 나에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상점에 들린 손님이 불친절한 서비스에 화가 나는 이유도, 또 부모가 자식의 말대꾸에 화가 나는 이유도, 또 목사가 성도들이 대들 때 화가 나는 이유도 그 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님이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왕인데 또 내가 너를 이제까지 이렇게 나의 모든 정성과 시간과 돈을 다해서 길러왔는데 어떻게 감히 네가 나한테, 또 목사는 내가 내가 목사고 내가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러한 대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누군가가 마땅히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정도는 나에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대우를 예수님은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대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대우, 나를 누군가는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겸손의 마음을 과연 우리는 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온전한 복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인간이 되신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보다 더 내려가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셔서 인간 중에도 가장 낮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극형을 당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수모와 창피를 당하시는 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겸손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도록 낮아지신 것, 아니 더 형편없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포복할 때, 포복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는 것, 그 포복할 때 그 복자, 기다 복자와 또 순종하다 할 때 그 종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한없이 낮아져서, 이 길 정도로 낮아져서 완전히 엎드려서 하는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종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완전히 맡기시며 순종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삶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고 복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순종, 복종에서 완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감히 비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옳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더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따르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더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인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이고 더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지셨던 마음이고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이 복종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 또 복종의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포기하고 오직 남을 더 얕게 여기고 또 내가 받아 마땅한 그것들을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마음을 품길 원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과 그 복종의 마음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존귀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의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높이시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마음,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어찌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언제나 옳기 때문에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이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소중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